안녕하세요.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헌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초반 무렵이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연풍연에는 흉조가 가득했습니다. 봄이 되어도 씨앗은 썩어 들어갔고 여름엔 메뚜기 떼가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고요한 산등성이 위로 까마귀 떼가 시커멓게 날아오르니 백성들은 올해도 예사롭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을의 무당 매초선은 제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노하셨으니 조심하시오. 올해는 재앙이 사람을 가리지 않을 것이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에 부적을 붙이고 밤이면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 불안한 시절 연풍연 남쪽 자락에는 유나라는 이름의 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으나 아버지가 경환에 시달리면서 집안은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유나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병든 아버지와 낡은 기와집 그리고 머슴 둘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눈매가 맑고 창백한 피부에 긴 댕긴 머리를 늘어뜨린 단정한 규수였습니다. 성품은 고다쓰나 속은 여렸고 호기심이 많아 금방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유나는 매일 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마당을 쓸고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유나에게는 유일한 친구가 있었으니 마당쇠의 여동생 연실이었습니다. 연실은 유나보다 2살 어렸지만 총명하고 입이 가벼워 고을의 소문을 가장 먼저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집에는 돌개라는 이름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돌개는 이를 더디게 하고 말이 서툴러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라 불렸습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지만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돌개는 말을 걸어도 어눌하게 대답하거나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비웃었지만 유나의 아버지만은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고을에는 또 다른 인물도 있었습니다. 현감의 아들 강호였습니다. 강호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수재였고 점잖은 양반 도련님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감춰진 욕심이 있었습니다. 마을 무당 매초선은 유나를 볼 때마다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돌개를 보면 묘하게 흠칫하며 피했습니다. 연풍연의 하루하루는 평온했습니다. 유나는 아침이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저녁이면 아버지께 죽을 올렸습니다. 돌개는 묵묵히 밭을 갈고 땔감을 패고 지붕을 손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문득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개가 새벽마다 홀로 산신각 앞에서 무언가를 읊조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유나는 우연히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돌개는 무릎을 꿇고 2손을 모은 채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의 어눌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나는 기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잘못 본 개지. 그렇게 유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훈절에 쓰러진 것입니다. 유나는 황급히 고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아버지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오. 애군이 끼었소. 약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소. 유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의원이 돌아간 뒤 유나는 아버지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 아씨, 계시오? 현감의 아들 강호였습니다. 유나가 마당으로 나가자 강호는 정중하게 읍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소. 내가 도와드리겠소. 괜찮습니다.
저희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나 아씨, 이 고을에서 나만큼 아씨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소? 나와 혼인을 하시오. 그러면 아버님의 병환도 낫고 아씨도 편안히 지낼 수 있소. 강호의 말에 유나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마님은 아무도 넘보지 못합니다. 돌개였습니다. 돌개는 평소와 달리 똑바로 허리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서늘했습니다. 순간 마당에 이상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강호가 황급히 떠나간 뒤 유나는 돌개를 돌아보았습니다. 돌개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평소의 어눌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절망 속에서 문득 돌개를 떠올렸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돌개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무렵 유나는 땔감을 패고 있는 돌개에게 다가갔습니다. 돌개야, 아버님을 살릴 방법이 있을까? 네가 혹시 아는 게 있니? 돌개는 잠시 도끼질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눌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네 답이 있습니다. 산신각에 가 보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돌개는 호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등잔을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길을 밝혀주었지만 숲속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신각은 마을에서 한 시진쯤 떨어진 산중턱에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과 색바랜 단청이 달빛 아래 스산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얼음 팔뚝만 한 흰 여우의 그림자가 산신각 앞마당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돌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낮고 유려한 음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천지신명께 아뢰나이다. 이 몸이 지키지 못한 인연을 다시 한번 바로잡게 하소서. 유나는 혼비백산하여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흰 여우의 그림자는 잠시 후 사라졌고 돌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개는 마치 유나가 있는 것을 아는 듯 나무 뒤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돌아가시지요. 여기는 마님이 올 곳이 아닙니다. 유나는 대답도 못하고 황급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산신각에서 봄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연실이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연실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돌개 말이에요. 마을 무당 매초선 마마가 그러는데 돌개는 사람이 아니래요. 낮에는 사람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밤이 되면 다른 존재가 된다고 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초선이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의 목숨이 사흘 안에 위태로울 것이오. 약으로는 안 되고 절벽 아래에서만 나는 영지를 구해와야 하오. 절벽 아래라니요? 그곳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오. 한번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이지요. 유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돌개를 찾아갔습니다. 돌개야, 부탁이 있다. 절벽 아래에 영지가 있다고 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돌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개는 홀로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돌개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싱싱한 영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개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손과 발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영지를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유나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개의 믿기 어려운 민첩함과 용기에 처음으로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영지를 다려 아버지께 드리자 아버지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돌개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매초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매초선은 유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씨, 그 머슴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오. 왜요? 그 머슴은 사람 몸이 아니오. 낮에는 껍데기일 뿐이지요. 밤이 되면 어떤 존재로 변하는지 아무도 모르오. 그 머슴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소. 조심하시오. 매초선의 말에 유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돌개를 향한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돌개가 무엇이든 그는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정체가 무엇이든 돌개는 나쁜 존재가 아니야. 유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 유나는 문득문득 돌개의 사소한 배려들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집신을 가지런히 놓아두는 것, 유나가 좋아하는 들꽃을 몰래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두는 것, 밤마다 유나의 방문 앞을 지나며 조용히 안전을 확인하는 것. 유나는 돌개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안도감과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용기를 내어 돌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돌개야, 너는 왜 우리 집에 머물러 있니? 돌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님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킨다고? 예, 마님은 지켜야 할 분이십니다. 왜? 돌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우의 위협이 커질수록 유나는 돌개 곁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돌개는 스스로 거리를 두려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님 곁에 있을 자가 아닙니다. 유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돌개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엔 관군 2명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유나 씨, 그 머슴놈이 우리 집 곡식을 훔쳐갔소. 당장 내놓으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돌개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소. 어젯밤 우리 집 광에서 그 놈의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소. 강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관군들은 돌개를 찾아 나섰습니다. 유나는 황급히 돌개를 찾았지만 돌개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스스로 모습을 감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나는 절망했습니다. 강우의 음모로 돌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은 무력했습니다. 유나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개야, 어디 있니? 제발 무사해야 해. 유나의 기도는 달빛 아래로 흩어져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돌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초췌해졌고 아버지마저 다시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유나는 절망 속에서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젊었을 적 쓴 일기였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세 해 전 이 고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갔고 산신각에선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산신의 축복을 받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다. 그 아이는 몰락한 명문가의 장남이었으나 저주를 받아 낮에는 인간, 밤에는 야수의 기운을 억누르는 몸이 되었다고 한다.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스스로를 바보처럼 위장하고 살아간다고 했다. 산신의 대리인으로서 이 고을을 지키는 것이 그 아이의 숙명이라 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를 돌처럼 말이 없다 하여 돌개라 불렀다고 한다. 유나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개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가 자신을 지켜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돌개는 이 고을을 지키는 수호자였구나. 그래서 평생 바보처럼 살아왔던 거야. 유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개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나는 두려움을 떨치고 돌개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체가 어떠하든 나를 지켜준 이는 돌개뿐이었다고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나약한 양반대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돌개를 구할 결심을 다졌습니다. 유나는 홀로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산신각은 달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신님, 제발 돌개를 지켜 주소서. 그가 어떤 존재이든 저는 그를 믿습니다. 그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저를 지켜 주었고 아버지를 살려 주었습니다. 제발 그를 무사히 돌려주소서.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기도가 끝나자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개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말투는 또렷했습니다. 돌개야. 유나는 달려가 돌개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갔었니? 걱정했잖아. 돌개는 조용히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알아.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이 연풍연을 수호하던 산신의 대리인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신령의 후예지요. 돌개의 고백에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굴었던 거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예,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모두가 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밤이 되면 야수의 기운을 억눌러야 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보처럼 위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지켜준 거니? 돌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님은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23년 전 산신께서 저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님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유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돌개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호가 관군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 있었구나, 도둑놈. 강호는 돌개의 정체를 엿듣고 이를 이용해 현감에게 권세를 얻으려 했습니다. 강호는 유나를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유나 아씨, 이제 아씨는 나의 것이오. 그 괴물 같은 놈과는 달리 나는 양반 도련님이오. 유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호는 유나를 산신각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관군들이 돌개를 둘러쌌습니다. 마님, 돌개가 외쳤지만 관군들의 칼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유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 적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돌개의 힘은 마음이 향한 이를 구할 때 가장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돌개야, 나를 구해줘. 네 힘을 믿어.
윤아의 목소리가 산신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개는 윤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금기였던 야수의 기운을 완전히 해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돌개의 몸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금빛으로 빛났고 주변의 공기가 요동쳤습니다. 관군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신 그 힘을 쓰면 다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돌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아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돌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산신각을 비췄습니다. 돌개는 본래의 신령의 모습에 가까운 형체로 변했습니다. 그의 몸은 푸른 빛으로 감싸였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산신의 대리인 이 고을의 수호자였습니다. 강호가 데리고 온 관군들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쳤습니다. 강호는 칼을 들고 윤아를 위협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여자를 죽이겠다. 하지만 돌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강호에게 다가가 칼을 낚아챘습니다. 강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마님을 해치려 하다니. 돌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호는 두려움에 떨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윤아를 향해 다가가는 칼날을 돌개가 몸으로 막아내며 강호를 제압했습니다. 강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폭풍우가 멈추고 산신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돌개는 천천히 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윤아는 돌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고을에는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강호의 악행, 돌개의 정체, 윤아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윤아를 지켜온 수많은 복선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현감은 아들 강호의 악행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강호는 곡식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고을의 세금을 빼돌리고 백성들을 괴롭혀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초선은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야 알겠소. 돌개는 이 고을의 수호자였소. 23년 전부터 아씨를 지키기 위해 바보 머슴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살아온 것이오. 윤아는 돌개가 자신을 위해 평생 바보 머슴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눈빛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윤아는 돌개를 찾아갔습니다. 돌개는 마당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돌개야? 예, 마님.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굴지 않아도 돼. 모두가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 돌개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는 죄가 드러나 유배되었습니다. 현감은 아들의 죄를 사죄하며 고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돌개는 힘을 거의 잃어 더 이상 신령의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한 인간으로 윤아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아의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개에게 말했습니다. 돌개야, 네가 우리 집을 지켜준 것을 알고 있다. 이제부터는 머슴이 아니라 가족으로 지내자꾸나. 돌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윤아는 돌개와 함께 마당에서 들꽃을 가꾸었습니다. 연실은 두 사람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씨, 이제 행복하시겠어요. 윤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을에는 다시 풍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돌개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개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을 지켜온 수호자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피어나고 산신각에는 새로운 단청이 그려졌습니다. 유나는 어느 봄날 매화 아래에서 돌개에게 말했습니다. 정체가 어떠하든 그대는 늘 나를 지켜준 사람이었소. 돌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명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화 향이 고요히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 아래에 나란히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신각에서 바라본 연풍여는 평화로웠습니다. 백성들은 웃으며 밭을 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유나와 돌개의 앞날은 은은한 빛 속에서 열려 있었습니다. 신분도 정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이 중요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유나와 돌개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신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유의하시고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씨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씨아담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